이사야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있어서의 복음서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이사야의 별명은 two stones, 두 돌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바로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내용, 회복이죠. 하지만 엄밀히 보면 1장부터 35장까지가 바로 한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가 역사적인 사건으로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으로 하려면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해서 크게는 세분화하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39장까지 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이후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돌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two stones. 그래서 두 돌판을 그릴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요, 이렇게 두 번째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이게 하나의 돌판, 다른 하나의 돌판에서 두 돌판, 두 번 그렸으면 이제 여기를 나눠서 요단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조그만 돌판을 그리고요, 순서대로 다윗별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요단강 오른쪽에는 이방을 향한 심판, 13장부터 23장까지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1장부터 12장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사선을 그어서 그리면 한쪽에 해당되는 이 돌판이 바로 1장에서 35장까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아마 시간이 허락되는 이 부분을 다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제 제목 두 번째 36장부터 66장까지 살펴보는데요. 두 번째 돌판은 바로 십자가를 그리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 큰 육자와 같이 해서 십자가를 그린다. 그리고 이쪽은 십자가를 그렸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골고다, 종의 노래를 예표하는 것을 그렸고요. 마지막에 회복에 대한 별, 이는 심판에 대한 별이고요, 회복에 대한 별, 이렇게 해서 이사야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자, 한 번만 하고 바로 PPT로 지명 그리고 번호 달고 오늘 바로 제목 들어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준비해 주시고 공중에 해봅니다. 1번 큰 돌판, 2번 또 다른 돌판, 3번 이쪽에 와서요, 요단강, 4번 여기에 작은 돌판, 5번 다윗별, 6번 또 작은 돌판, 7번 사선 그리고요, 도로에 대한 심판이에요. 자, 8번 십자가 그립니다. 9번 수직 그립니다. 자, 10번 큰 육자를 그리고 십자가를 그립니다. 10번 십자가를 그리고요. 11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메시아이신 고난당하신 종의 모습 십자가를 그리고요. 마지막 다윗별을 그리면 이사야의 지명이 되야 그림이 되겠습니다. 지명 달기는 앞에 PPT를 보시면 PPT로 이용해서 함께 나가보는데요. 먼저 가운데 말씀드렸죠. 지금 이 부분입니다. 한쪽은 좀 더 살펴보고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지나가고요. 자, 왼쪽 1장부터 12장까지 바로 유다 심판의 연이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연. 그 다음에 오른쪽은 13장에서 23장까지 연들은 이방 심판의 연 또는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가보면 소계시록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큰 틀, 이 큰 돌에 해당되는 건 심판과 축복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하나하나 지명 들어가죠. 밑에 이쪽은 애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9장에 해당되죠. 9장에 해당되는 예루살렘,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본격적인 예언을 다루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또 예루살렘에 있는 이 별, 다윗별 8장에 보면 이사야의 아들을 이 이름을 조금 어렵게 짓게 하죠. 마엘살렙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9장이 됩니다. 이 별 한가운데는요, 위에는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고요. 저 위로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와서 해당되는 이 부분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사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명의 삶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바로 다메섹으로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이 사울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전히 동일하게 아수르,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구스, 에티오피아라고 말씀드렸죠. 이쪽 왼쪽은 애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지명 달기는 이렇게 해서 되고요. 마지막 사선에 해당되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모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른 돌판입니다. 다른 돌판은 큰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바로 36장에서 39장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주로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그 옆에 십자가는 구속의 약속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구속자, 리디머. 하나님께서 나중에 남은 자를 놔두시오. 렘넌트라고 하는데요.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자로, 구속자로, 그리고 마지막에 구속의 성취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같은 별이지만 이 다윗별은 심판, 유다를 향한 심판의 별이고 회복에 대한 별이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곳은 요단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방 히스기야의 성전을 향한 그 기도, 벽이 어디 있습니까? 방으로 갇혀 있다 생각하고 히스기야의 벽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벽. 그리고 아수르라고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항상 테리올의 성경 지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지 않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바벨론이고요. 그 밑에도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구속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종의 노래는 이사야에는 42장과 49장과 50장, 52장에 걸쳐서 총 4번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중에 53장은 우리가 아주 알려진 종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에베드라고 하는 종,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아바드, 섬기다. 그래서 예배자, 월시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별 한가운데 회복에 대한 예루살렘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면서 우리가 1장에 같이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지 않냐고 저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다윗별 6시 방향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같이 번호를 달아봅니다. 시작 준비하시고요. 1장에 2장에 보세요. 3장에 4장에 5장에 6장 옆으로 7장에 8장 9장 들어가서 베들레헴 건너세요. 10장에 다시 오세요. 11장 12장 이쪽 가세요. 13장 위로 올라가세요. 들어가세요. 15장 16장 나가세요. 17장 내려오세요. 18장 위로 19장 안에 들어가세요. 20 21 저 건너가서 별 위에 22 올라가세요. 23 옆으로 24 내려오세요. 25 옆으로 26 올라가서 27 자 오늘 밖으로 나가서 큰 데가 심판과 축복이랍니다. 28 들어오세요. 28 29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와서 30 나가세요. 31 바깥에 32 올라가세요. 33 들어오세요. 34 마지막 3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35장에 해당되는 것을 계속해서 10번 이상은 반복하면 내 것으로 될 수 있다. 자 36장부터 이제 그 다음에 가봅니다. 36장은 위에서부터 시작되죠. 히스기야에 대한 36, 37 내려와서 히스기야 논문의 벽의 기도 38장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을 때 15년 생명 연장되는 그리고 39 그래서 36, 37, 38, 39 쉽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 자, 이제 신약에 해당된 내용, 위로 하라, 내 백성을 위로 하라 40장부터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가운데 40장. 이렇게 한 바퀴 계속 나선형처럼 돈다겠죠? 그래서 41, 42, 43, 44 올라가서요. 그때 45, 46, 47, 48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9로 갑니다. 종의 노래 해당되는 두 번째 종의 노래 49, 50 위에 십자가 수평 51 한가운데 52, 53 위로 올라서 북쪽 54 내려오세요. 55 되셨죠? 자, 그래서 38, 36, 37, 38, 39 쭉 가고 나선형으로 돌고 이쪽으로서 구속장, 종에 대한 것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장을 55장까지 했으니까요. 56, 자, 그 다음에 올라가서 57, 옆으로 58, 내려와서 59, 한가운데 별이죠. 60, 자, 이제 마지막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61, 62, 63, 64, 65, 66 되셨죠? 계속해서 지난 시간 한 것을 반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제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 달리기 우리가 틀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든지를 자, 제목을 열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성경을 펴시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다윗의 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 6시부터 유다 심판 예언 12장까지인데요. 특별히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의 것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하고 좀 이따 이해하기 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장을 보시면 1절을 보면 유다왕 요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본 계시라. 5 왕에 걸쳐서 활동했던 60년간 활동했던 이사야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4절에 2절에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라고 하면서 유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4절 함께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2절을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지만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라고 탄식의 소리로 시작됩니다. 죄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요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 죄에 대한 결과는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장을 보게 되는데요. 1장의 내용을 쭉 보면 죄로 가득한 내용들은 쭉 기록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12절에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렇죠? 내 마당만 밟은 그들. 그래서 소는 임자를 알지만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특히 유다에 대한 죄악에 대하여서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에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서 땅을 향하여서 외치면서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려지는데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고 돌아와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으면 돌아오고 회복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쭉 진행되는데요. 자, 1장의 제목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죄와 사랑. 네, 죄와 사랑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2장을 넘어가 봅니다.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예언에 대한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2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곱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굳게 될 것이요. 특히 3절은 CCM 노래가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 구절이 바로 3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쭉 보면 17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자,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이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메시아 통치. 메시아 통치. 네, 2장은 메시아 통치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보면요, 3장에 아주 질서가 무너진,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쭉 소개되는데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아멘. 자,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된대. 보통 보면 그러지 않잖아요. 교만한 자가 비천한 자를 함부로 대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비천한 자가 교만한 자를 함부로 대하고 아이가 노인에게 교만하게 대한다. 말 그대로 꼬꾸로가 된 사회죠. 질서가 다 무너진 사회.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멀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그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질서가 무너진 사회에 네,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1장은 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면서 손은 임자가 있지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 탄식하잖아요. 하늘과 땅을 향하여서 그만큼 백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매질을 하지요. 매질, 사랑의 매질을 합니다. 매질이 뭐예요? 2장의 메시아, 질서가 흩어진 사회. 그래서 매질. 자, 4장을 보고 있어요. 조금 이따 6장까지 정리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4장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남왕에 있는 자, 렘넌트라는 말을 하는데요.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시온에 남아있는 자, 시온, 하나님의 택한 지금의 예루살렘, 이게 바로 렘넌트라는 말을 쓰면 남아있는 자, 하나님은 그 남은 자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남은 자 회복. 5장은 잘 아는 노래가 나옵니다. 송이 나오는데요. 포도원, 빈야드,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포도원의 노래 하면 5장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자, 1절 함께 읽어봅니다.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쉼이 기름진 산에로다. 아멘. 자, 이런 포도나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맺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흔히 말하는 극상품의 포도나무. 그런데 죄악으로 인해서 멀리했잖아요. 그래서 들포도를 맺게 됩니다. 2절을 볼까요? 2절 함께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그렇죠? 좋은 포도를 원했는데 극상품 포도에 씨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이룰 수 없겠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 포도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 자기 선언이 나오죠. 자, 바로 오늘 이사야 5장은 포도의 노래, 극상품의 포도 맺기를 원해서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어요. 왜요? 죄악 가운데
가운데 있었기에. 자,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포도원의 노래. 자, 뒤로 넘어가서 6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사야에 대한 소명, 콜링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번쩍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는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쭉 하면서 뒤로 8절을 봅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있으시죠? 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이 노래를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장부터 6장까지 기억을 어떻게 할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매질을 통하여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죄, 1장은 죄와 사랑이에요. 매질, 사랑의 매질할 때 매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리고 3장의 질서가 파괴된 사회가 되죠. 매질하는, 물론 매질은 그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생각을 해서 기억을 하자라는 겁니다. 죄는 사랑의 매질을 통하여 회복이 된다. 그 사랑의 매질이 뭐예요? 노래죠. 자, 그래서 사랑의 매질을 통하여서 남은 자를 회복하듯이 회복하는데 5장이 노래죠. 포도원의 노래. 그리고 6장이 소명이잖아요. 노소. 누가요? 남녀노소 이런 말을 쓰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할 때. 자, 죄는 사랑의 매질을 통하여 회복되는데 누가라고 하면 노소, 늙은이나 젊은이. 이 노는 5장의 노, 포도원의 노래. 소, 소명.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죄는 사랑의 매질을 통해 회복된다. 누가? 노소. 남녀노소 할 때 노소가. 자, 그래서 죄와 사랑의 1장이, 죄는 사랑의 매 2장입니다. 메시아 예언 질서가 파괴된 사회죠. 회복된다. 자, 메시아의 사상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누가? 렘넌트가, 남은 자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 5장은 노래예요.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6장은 소명, The Call of Isaiah, 이사야, 콜링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6장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자, 7장으로 가면요. 자, 6장은 함께 고백합니다. 소명. 그 옆으로 7장으로 오면요. 수평이잖아요. 7장, 8장은 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여기에서 임마누엘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마태복음 1장의 예언의 말씀. 우리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이 구약의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신약성경 복음서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 25절까지 보시면 아들을 낳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정확히 성취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7장은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시죠. 표적을. 바로 어떤 사인? 임마누엘. 함께 고백합니다. 임마누엘 표적. 네, 임마누엘의 표적이 기록됩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8장을 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사야가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의 이름이 마엘살렐 하스바스. 조금 어려운데요. 노략, 하나님의 그 무서운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위협과 노략이 가득한 시대가 되었음을 자녀의 이름을 통하여서 보여줘요. 그래서 사실 마엘살렐 하스바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름이에요. 이름도 길고 좀 어려운데요. 자, 8장을 보시면 1절에서부터 4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석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레베기야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모든 것들이 다 옮겨지고 노략질 당해서 패망하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뜻의 이름이 마엘 살렐 하스바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의 자녀를 통하여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옮겨지게 되는, 그래서 노략물이 되는 것처럼 다 빼앗겨진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표적물로서 7장은 임마누엘의 표적을 보여주지만 8장에 와서는 자녀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표적을 주십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함께 고백합니다. 마엘 살렐 하스바스 표적. 마엘 살렐 하스바스 표적. 아멘. 9장 아까 말씀드렸죠. 별표 한 가운데 베들레헴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탄생 예언이 등장합니다. 자, 1절 이하에 2절 보겠습니다. 2절 그리고 6절. 2절과 6절 함께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생명의 빛이 비치죠. 저희가 새벽에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그 낮에 강렬한 빛이 비쳤던 거죠. 그 빛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참빛.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 그분이 오셨다. 포스라고 하는 빛입니다. 포스. 자, 그래서 6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에 있어서 66장에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을 찾으라 하면 크게 두 군데를 떠올려요. 그 하나가 오늘 이사야 9장 6절 7절이고요. 또 하나는 어딜까요? 이사야 53장 종의 노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 하면서 그가 찔림은 기억나시죠?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지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나눈다. 이것도 시시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이것이 바로 이사야 53장 종의 노래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특히 이사야는 53장이 핵심 장이긴 하지만 핵심 구절을 두 구절 하라 하면 오늘 이사야 9장 6절 7절 암송하면 좋아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 오십니까? 나오잖아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이거 첫 번째 뭐예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9장 함께 보갑니다. 메시아 탄생 예고. 메시아 탄생 예고. 아멘. 자, 베들레헴을 생각하면서 메시아 탄생 예고가 됩니다. 1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장은 저 건너편이죠. 이쪽으로 와서. 이쪽은 아수르가 가까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10장으로 오면 이쪽에 해당되는 곳으로 와서, 그래서 갑자기 9장 걸렸는데 왜 이쪽으로 왔냐면 아수르를 떠오르기 위함인 겁니다. 아수르가 나오거든요. 자, 10장을 보시면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자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멘. 자, 아수르 사람의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10절을 볼까요?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미쳤다. 자,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쳤다.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 누구죠? 아수르죠.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10장에 그려주면서 그 뒤에 좀 보세요. 어디에 나오냐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서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21절 아까 낼 렘넌트 사상을 늘 이사야에서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를 회복시켜줘. 21절 읽습니다.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아수르의 교만을 치시고 남은 자를 하나님 회복시키신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수르 교만. 11장으로 옵니다. 11장 다시 와야 되겠죠. 11장 다시 9장 밑으로 내려옵니다. 지금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유다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그 중에 10장만 따로 이곳에 있는 것은 아수르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8장 9장까지 왔다가 10장 다시 9장 밑으로 옵니다. 11장입니다. 11장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자, 넷제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넷제르, 싹이라고 하는 단어. 이 싹 넷제르가 어디나 나실인이에요. 나사렛, 나자렛, 넷제르 전부 다 같은 어원입니다. 이 넷제르라고 하는 거 한 싹이 난다 할 때 이 싹이 넷제르인데요. 여기서 나온 게 바로 나사렛, 나자렛이 예수님이 바로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나실인으로 오셨죠. 자, 그래서 이세줄에 한 싹이 나온다. 1절 보시고요. 자, 그러면서 앞으로 메시아 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금 우리는 약육 강식이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그날에는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전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래도 다치지 않아. 이렇게 앞으로 올 메시아 왕국이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9절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사야는요, 장도 길긴 하지만 이 이사야서는요,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들로 하면 이사야예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나오는 이 구절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펴봐도 얼마나 CCM이 많이 나오면 최소한도 지금 4-5개 제가 지금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다 있어요. 이만큼 이사야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메시아 왕국. 메시아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메시아 탄생 예고부터 시작해서 메시아 왕국. 자, 그 다음에 12장을 가면 이제 유다 심판에 대한 멸망까지 보게 되는 겁니다. 12장. 12장은 11장 바로 밑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서 노래가 나오는데 5장은 포도원의 노래. 12장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Thanks God. 하나님을 향한 감사.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날에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감사. 야다, 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 야, 요 이렇게 가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요셉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은 이거는 영적인 장자예요. 요셉은 실질적인 육체의 장자는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오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의 뿌리가 이겼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유다는 예후다, 야다에서 왔어요. 이 야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다. 그래서 찬양하다, 감사하다 이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야다, 예후다, 유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바로 이게 감사하겠다가 야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2절도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이 계속 일어나죠.
감사 노래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감사 노래. 자, 유다 심판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 넘어가겠습니다. 열방의 심판 아까 이제 13장부터 시작되죠. 14 올라가서 14장 가운데 들어가서 모압 15장 16장 이제 들어갑니다. 13장 넘어갑니다. 자, 아래쪽은 주로 바벨론이죠. 위쪽은 아수르. 그래서 이거 지명을 생각하시라 이겁니다. 13장 아래를 생각하면 이곳은 바벨론이다. 13장 넘어갑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아멘. 바벨론 심판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바벨론 심판. 이제 하나씩 빨리 지나가보겠습니다. 14장 위로 올라갑니다. 위쪽은 아까 어디였어요? 아수르였죠. 아수르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명과 절만, 이 번호만 잘 알아놔도 어디인지를 알면 아 이쪽 밑이니까 아수르가 있겠네, 위쪽은 바벨론이 있겠네 유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계속해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14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많이 아는 12절 말씀이죠. 계명성이라는 말이 새벽별, 이게 모닝스타. 저 통일교에서 문선명, 문선명이에요. 문, 달, 선, 태양, 명, 밝은 명. 희한하게도 아무튼 그 사람이 자기가 새벽별이에요. 모닝스타래요. 새벽별은 우리 주님이 새벽별이시죠. 자, 12절 봅니다.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를 높은 자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하면서요. 자, 뒤로 한번 넘어가시면 22절 바벨론에 대한 멸망입니다.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25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29절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쭉 해서 많은 열방들에 대한 물론 여기에는요 아수르 뿐만 아니라 어디가 나옵니까? 블레셋도 나오고 바벨론 다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14장은 물론 바벨론, 아수르, 이게 바벨론이니까 아수르를 생각하면 좋겠지만 14장에 세 나라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방민족, 열방민족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수르 심판이지만 블레셋도 나오고 바벨론 나옵니다. 그래서 아수르 심판 불바라, 불바다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수르 심판 불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수르 심판 불바, 아수르 심판 불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수르는 심판하고 불은 뭐예요? 블레셋, 바는요 바벨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블레셋 심판, 바벨론 심판. 물론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이제 나중에 끝나면 에레미야를 하게 되는데 에레미야에도요 또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때 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나와. 여기에서 우리가 큐티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 아수르도 심판하고 블레셋도 심판하고 바벨론도 심판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바로 하나님의 생각. 24절 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만 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자, 15장, 16장 모압이죠. 사선을 껐을 때 이것은 모압입니다. 자, 그래서 15장 모압 지명을 생각하면서 모압을 위한 애가가 15장, 그리고 16장 심판이. 그래서 너무 쉬워요. 자, 사선만 생각하면 모압, 애가, 모압, 심판. 자, 15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단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자, 하룻밤에 멸망할 나라. 마치 로마를 향하여서 로마는 해가 지지 하룻밤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로마도 무너졌듯이 하룻밤에 멸망한 나라 하면 모압의 성경에. 그래서 그 모압을 향한 러멘테이션, 애가, 슬픈 노래. 자, 그래서 함께 고백합니다. 모압 애가.
모압 애가입니다. 16장을 보겠습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입니다. 2절에 보면 모압의 딸들 쭉 나오면서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란에서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자, 하나님의 심판이죠. 모압을 향한 함께 고백합니다. 모압 심판. 1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장은 이제 위쪽이죠. 다메섹 쪽이죠. 위에 다메섹을 생각하면서 13, 14, 15, 16 모압하고 위로 올라갔잖아요. 위쪽 생각하니까 다메섹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 심판이 나옵니다. 다메섹. 그리고 거기에도 물론 다메섹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도 나오는데 1절 보겠습니다. 1절 봅니다. 시작.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정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3절.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다메섹에 대한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보시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다메섹뿐만 아니라 여기에 쭉 보면요.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3절에 나온 에브라임의 요새, 다메섹 나라 아람의 남은 자, 쭉 하나님께서 멸절을 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심판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하나 더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냥 일단 우리는 다 심판만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다 심판. 다 심판은 다메섹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 심판. 모압 심판이고 17장은 다 심판. 1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장은 아까 밑에 구수가 가깝지요. 구수 지명 기억나시죠? 18장. 그래서 구수에 대한 심판입니다. 18장 보시면요.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자, 슬프다. 애가를 부릅니다. 자, 구수에 대한 심판. 구수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자, 함께 고백합니다. 구수 심판. 구수 심판. 자, 그 다음에 19장은 아까 이쪽은 어디라 했어요? 애굽이라고 했죠. 지명 기억나시죠? 밑에는 구수 애굽이잖아요. 위쪽 18장 19장에 온 거예요. 17, 18, 19 오면 좋겠는데 17, 18, 19 이렇게 했잖아요. 위로 19장 오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구수가 가깝고 애굽이 가까워서 이쪽은 19장은 애굽이 된 겁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으리로다. 아멘. 애굽 심판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애굽 심판. 예. 자, 20장은 애굽과 구수 다 해당되니까 그들을 다 심판하게 다시 나와요. 20장 넘어갑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자, 구수도 심판당하고 애굽도 심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백합니다. 구수 애굽 심판. 구수 애굽 심판. 자, 그다음 21장으로 또 봅니다. 바벨론이 가깝죠? 자, 지금 계속 열방에 대한 심판이에요. 13장부터. 그래서 21장을 보시면요. 1절 보겠습니다. 21장 1절. 1절을 보면요. 함께 읽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자, 광야에 대한, 이 광야는 바로 아라비아 광야를 말합니다. 아라비아. 자, 그래서 아라비아에 대한 광야.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두마, 세일하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에돔 족속 세일산. 그래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에돔. 자, 13절로 봅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산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아라비아가 했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해변에 대한 경고, 해변에 대한 것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라비아 광야, 그리고 해변은 이쪽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테리올의 성경 지도를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반쪽짜리 배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물을 내리고요. 이쪽에서 사람 손가락이 이렇게 있어서 이거 홍해바다예요.
수에즈우나 아카바만 쪽이 있고요. 위에서 풍선을 매달고 흐르는 강이 있고 벙어리 장갑이 있다 있죠. 이 갈릴리 바다고요. 요단강이고 사이 바다입니다.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큰 고래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해변이 있는 페르시아만이에요. 이 큰 고래가 있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에서 이 그림을 성경의 지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틀을 보면 여기가 바로 가나안 이스라엘이에요. 이 지중해라고 하는 대에 지중해가 있고 갈릴리 바다, 밑에 사이 바다, 흐르는 강, 요단강, 옆으로 흐르는 강은 야복강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에서의 구약에 대한 내용이 거의 이쪽을 다루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 아수르가 있고 밑에가 바벨론이가 있는 거.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의 4대 문명의 발산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해변을 엄밀히 보면 사실 바벨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 광야 하면은 사실 우리는 그 뒤에 아라비아 광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1절은 해변을 했을 때 이것이 말씀드린 반대로 어디죠?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고 세일에는 에돔을 심판하고 아라비아 광야를 심판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 2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바벨론 심판 에돔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심판 에돔 바벨론 심판하고 에돔 할 때 에돔과 아는 바로 어디죠? 아라비아 광야 할 때 아예요. 그래서 에돔아 바벨론 심판 에돔아. 시간이 오늘 35장까지 하려고 했더니 많이 부족하네요. 자, 21장까지 오늘 하고 다음 주 22장부터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열방심판이 일단 23장까지인데 물론 이쪽에 이제 22장, 23장 올라가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21장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사야의 주제는 회복과 구원, 즉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반주기가 자꾸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에 있어서의 복음서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이사야서를 상당히 많이 인용하셨고, 그리고 이사야서는 성경의 촉소판이고, 이사야 그 이름 그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이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다시금 기억을 좀 머릿속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예전에 찬송인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가슴에 서럽고 찬송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복음서 회복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사야 이름의 그대로 하나님은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다시 강하게 하시고 세우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